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요, 그날은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 계신 성직자분들께서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죠? 네. 우리 스님들도 물론 간절히 기도드리고 제사도 지내드리고 다 하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만 한 게 아니라 타 종교의 성직자분들도 분명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안 봐도 분명히 비도라고 그러죠. 했는데도 그런 일들이 터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왜 그럴까?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처님께서는 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각자 업이 다르니라 그랬어요. 각자. 그러니까 저번에도 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쌍둥이도, 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쌍둥이도 다 업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운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하물며 쌍둥이가 아닌 분들은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님이 다 고향이 다 다르잖아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업이 다 다르고, 또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사시는 분들이 다 생각도 틀리고 업도 틀리고 개인 천차가 다 계시니까 어떤 분들은 편안하지만 어떤 분들은 편안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날 이렇게 사건 사고가 일어난 마을이나 그분들에게 멀리서나마 마음속으로라도 간절히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기도의 힘은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나가서 내가 기도해 준 만큼 다시 기도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걸 중요한 건 이거죠. 그걸 바래서 하면 안 돼요. 네. 아이 내가 뭐 기도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 이만큼 뭐겠지. 그런 마음은 바라면 안 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공심으로, 텅 비우신 마음으로 해야 그게 진정한 기도 효과가 있는 거지. 뭐 하나 조금 했다가도 바라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자기 욕심만 채우고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도요, 마음을 비워버리기 위해서 탐심, 진심, 치심, 이 삼독심 세 가지 마음을 다 버려버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님도 다란이 하면서도 내가 이 다란이 하면서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공심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 뭐 꼭 뭐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 이루어 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루어지는 현상은요, 공심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공심에 딱 들어간 순간 그냥 소원은 자기가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한이 어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어떤 빠른 사람들은 뭐 21일 만에도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도 100일 기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000일 기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다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이 더 간절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더 같이 기도에 더 해준다면은, 그렇잖아요. 네.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떤 그 성직자들의 목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예. 기도하는데 장소가 따로 있나요? 따로 없는 게 아니에요. 화장실에 앉아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좌석의 자리에 앉아서 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하는데 누가 뭐 돈 들어가나요? 물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못합니까? 기도하면 누가 좋아지면 결국은 내 자신이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 그러나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일단은 우선 있겠죠. 그래야 그게 공덕이 나한테 돌아오는 건 거지 나만 위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이 이제 추석을 맞아서 그 생각이 더 간절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20번째까지 한 20가지 중에 10번째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어서
몇 가지를 더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막 배진할게요. 10분이 좀 지났네요.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선생님들께 오늘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정변을 초망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나모 영산 불멸합수상존 시야본사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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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아직견 일체무여 여부 불자과 일신기명처 엉리. 자, 오늘 10초만 영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어머니. 예, 되셨죠, 아버지? 예, 됐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남에 있어서 20가지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가지는 했었고 11가지에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저번처럼 모자를 쓰고 왔는데요. 이 모자가 좀 신기하죠? 그죠? 예? 맞아요. 직접 이렇게 손뜨개로 뜬 거예요. 그런데 이 모자가 혹시 어떤 모자인지 혹시 한번 맞춰보시는 분 한번. 어떤 모자일까요? 제가 마치면 제가 오늘 상품 하나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보세요. 네. 잠재되어 있는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보세요. 왜 스님이 왜 저런 알록달록한 모자를 가졌을까? 네? 저번째는 붉은수이만 모자를 가졌더니 오늘은 또 승려가 짜준 거 아니에요? 예? 스님이시다가 승려가 짜준 거 아니에요. 불자님께서 예, 싸주신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오늘 왜 이걸 가져왔냐면은 이걸 잘 보면은 색깔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해서 그 색깔을 집어넣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옛날부터? 빨주, 노초, 파남보를 뭐라고 그래요? 무지개띠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 색깔에 다 띠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띠. 저번에 잠깐 선생님 말씀드렸죠? 예.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쭉 있으면서 요까지 세 개 자기에 맞는 띠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성부하실 적에 경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런 말이 나와요. 참 의미가 있죠. 예. 새벽별을 보시고 깨달음을 얻으셨다. 근데 새벽별이 뭘까요? 새벽별. 새벽별이 뭘까요? 새벽별은. 예, 바로 그 칠성이에요. 예. 경전상에서는 그런 말은 안 나왔죠. 안 나왔지만은, 예. 새벽이 아니고 밤에도 있던데. 예. 아, 물론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새벽이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밤, 새벽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 선정 삼매에서 보는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눈을 감아도 보이는 세계. 예. 그런 세계에서 바라보신 거죠.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경전에 자세히 풀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 알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그래서 뭔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경전을 근거로 해서 찾아가거라. 그것이 바른 부처님의 길이니라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또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부처님께서 탄생하시자마자 이런 개성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절에 다니시는 분.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참 들어봐요. 들어보신 분. 한 분, 두 분. 와, 절을 그렇게 오래 다니셨으면서 이 개성을 두 분밖에 안 들으셨단 말이에요. 와,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소파에 지나치 혹시 지났지만은 뭐 다가오니까 일단은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탄생하시자마자 7발짝을 걸으셨답니다. 7발짝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덟, 일곱. 동쪽으로 7발짝, 서쪽으로 7발짝, 남쪽으로, 북쪽으로 7발짝을 걸으셨답니다. 예. 신기하죠? 아니 어떻게 깐단하게 태어난 애가 어떻게 걸어가? 그죠?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부처님 경전이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 경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거짓이다. 이런 경전이 있고,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다. 네.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탄생하시자마자 7발짝을 걷지 않았다는 경전은 그것은 외도의 경전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부처님은 우리 불자님들은 과연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탄생하시자마자 7발짝을 걸었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안 걸었다는 게 맞을까요? 안 걸었다는 게 맞을까요? 아하,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안타깝네요. 왜냐하면은 부처님은 이렇게 엄마가 저기서 태어난 게 아니라 네. 중간 도중에 기도를 많이 드리고 불교를 믿어서 예. 부처님이 이거 안 해요. 아니에요. 아니 나 예. 영화 옛날에 구경. 그 영화 얘기고요. 예. 근데 뭐 경전상에는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게 그 어머님 자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옆구리 나왔다고 그래. 옆구리. 신기하죠. 예. 근데 뭐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설왕설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옆구리 나와? 그래서 마야 부인 어머님이 어머님이
그 고통으로 돌아가셨다. 또 그런 말도 있고 다양한 말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부처님의 몸은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건데요. 부처님 몸은 30 이상 80종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모습하고 좀 다르죠. 좀 독특해요. 하여튼 독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보면은 부처님 모습이 거의 막 크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실제로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은 엄청나게 크다고 나와요. 몇척 장씩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50kg 큰 거죠.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 힘이 얼마나 좋냐면요. 활 있잖아, 활. 활을 탁 쏘니까 관역이 딱 맞고 관통이 돼가지고 뒤에까지도 다 관통이 나버렸다고 해요. 그 정도로 힘이 좋았다는 거예요. 예. 뭐 물론 경전상에는 또 이런 말도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경전을 잘 못 믿냐면은 에이 이게 과연 가능하겠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저렇게서 뭐 코끼리잖아, 코끼리를 막 집어넣으려고 그래 이렇게 막 그러니 잘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안타깝지만은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몇천 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는 누가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누가 알겠냐고요? 누가 알려 주겠냐고요? 부처님 당시 그때 있는데 그 근거가 바로 어디서 알겠어요? 경전밖에 없잖아요. 경전밖에. 근거가. 근데 경전도 이게 제대로 표현한 경전이 있고 제대로 표현하는 경전이 있으니 이게 또 헷갈리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바달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바달다. 부처님 그 몸에 피를 내게 했던 장본이 있는데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엄청나게 미워했답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을 좀 거역한 거죠. 네,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시는데 여기 와서 들어라 하니까 법화경을 살할 적에는 제바달다가 그 무리를 벗어났다 그러잖아요. 5,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그런 영향도 없잖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부처님 법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은 부처님 다른 법 만나는 건 또한 더 어렵느니라 이런 말씀을 또 경전에 또 말씀을 해 놓으셨던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와 좀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분명히 제가 저번주에 뭐라고 했어요? 벌써 그러니까 1주가 아니죠. 2주죠. 2주 전에 모양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은 벌써 이 모양에 끌려다녔던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깜빡했죠? 네. 스님이 상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깜빡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이 업이라는 게요. 그걸 업이라고 해요. 업. 나도 모르게 또 그렇게 한다니까요. 네. 그게 업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고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오로지 이 간절한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그 업력들이 녹아내린다고. 아무리 업장이 산같이 있을 만큼 쌓여도요. 100것 동안 쌓인 업도 한순간에 마른 풀이 사라지듯이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금방 순간 알아챈다는 거죠.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뭐 7색깔 무지개 가지는 모자를 가지고든 노란 모자를 가지고든 검은 모자를 가지고든 전혀 그런데 마음을 안 뺏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오늘 여러분들은 마음을 뺏겼어요. 또 억울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겼다니까요. 누구한테 뺏겼어요? 마구니한테. 네. 마구니한테 뺏긴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은
이 마음을 잡아먹는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묘장구를 간절히 신묘장구 대다라니 남모라 단나다라 야이야 나마갈 야바로기지 세바라야 모니 서다바야 마서다바야 마로니가 신묘장구 이렇게 한 번만 해도 그 마음을 뺏기지가 않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뺏겼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질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현상들은 부지기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괜히 막 지나가 누가 툭 건드렸어. 그러면 내가 마음의 경계에 안 뺏기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오히려 상대방이 어디 다쳤냐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 마음을 팍 뺏겨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툭 튀가. 왜 쳐? 대번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뭐냐? 나는 장본인이다 라는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런 성경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왼쪽 뺨 때는 오른쪽 뺨을 내밀어라. 그런 얘기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면요 아주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계에 끌리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경계가 오든 저런 경계가 오든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은 만약이지만은 경제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고성인 옛날 도인은 이게 이 세계가 한번 이렇게 뒤집어질 때가 있었답니다. 옛날에도. 그럴 때도 그냥 편안했대요. 그냥. 근데 사람들은 지진만 나도 무서워하잖아. 그죠? 여러분 지진 안 겪어봤죠? 겪어봤어요? 지진 안 겪어봤죠? 선생님은 겪어봤어요. 선생님은 큰 절에 있는데 땅이 두둑두둑 그런데 진짜로 그 느낌은 와, 그 참 묘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냥 우리는 수행자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겼는데 근데 그때 당시 많은 선생님들이 다 느꼈어요. 전체적으로 다 한번 붕붕붕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런 지정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누구한테 툭 헛웃 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초연해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비단 기도만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경계나 이런 역경계라고 그래요. 이것은 역경계. 순경계는 알고 보면 참 쉬워요. 순경계는 물이 위에서 밑으로 떠지니까 쉽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 불가에서는 역행보살이라고 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수행, 그런 수행을 해야 진정으로 이 마음의 이치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매일 그냥 조용한 데서만 있어. 그러면은 진짜 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 닦기가. 돈은요 알고 보면은 이 사바세계 이런 시장바닥에 이런 도로다니는 걸어다니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돈 닦는 게 어떻게 보면 효과도 그러면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온갖 경계를 다 만날 수가 있거든요. 공부 아닌 게 없어요. 주변에 도반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다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공부시켰잖아요. 고마운 거라니까 사실은요. 누가 툭 건드리면요 그 사람을 미울 게 아니라 고마워해야 된다니까. 왜? 나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해줬는데. 우리 불교는요 시험에 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의 작용을 터득해버려요. 그런 역정계가 없으면요 발전이었어. 발전. 다슬매는 홈이 있잖아요. 날 있잖아요. 이런 농구구도요 그냥 가서 대장간에서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당금질을 하는지 아세요? 뜨거운 그 센 막 팍팍 끓는 몇 초도 되는 거기다 집었다 다시
차가운 물에 집었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한 번에 무슨 뭐 기계 찍어내듯이 찍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진짜 자기를 만드는 게 진짜죠. 기계로 실제로 만들어진 건요 금방 풀어져요. 수명이 얼마 안 가요. 근데 옛날에 이 검도요, 그런 과정을 거친 검이 진짜 검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보검이라고 해요. 보검. 근데 불가에서는 신검다 해서 신검다. 마음의 검을 휘두른다. 그런 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항상 이 주변에 역경계가 일어날 때 그걸 알아채야 돼요. 우리 불자라면 최소한, 불자라면 최소한 부딪힌다고 해서 화날 게 아니라, 이 화나는 마음의 근원이 뭘까? 이것을 알아채라는 거예요.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도반. 그 도반이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탕마상성 부무지운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5가지 큰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를 공부시켜준 도반의 은혜가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공부할 적에 이렇게 처음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왜 혼자 안 하겠어요? 혼자 하게 되면 독각이 된다고, 독각. 그런데 같이 모여서 하다 보면은 서로 잘못된 건 집어주고 서로 막 도와준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반이라는 개념을 스님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다 도반으로 생각을 하시라.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또 집안에 가시면은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누구 친척 친구나 누구든 다 도반을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때로는 친구인데도 남편인데도 자식인데도 아닌데도 여러분들 마음 속상해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럴 때 나를 성장시켜주는 걸음이구나. 밑거름 역할을 해주는구나. 그러면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처음에는 옛날 그러잖아요. 부부끼리 싸우면 이 저기 왼수. 근데 이제 왼수가 아니야. 이 불교를 모르는 적에는 왼수였어 이게 진짜로. 실제로 그래요. 또 원수끼리 만나긴 만나요. 또 농담이 아니라. 근데 한 마음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때는 나한테 고마운 역할을 해주는 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쓰면요 이런 큰 걸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마음이 보배이다. 여러분들이 이 보배 보물을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태까지는 잘 쓰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변의 도반들 많은 인연들을 내가 이 사바세계에 내려왔을 때 나를 성장시켜주는 도반 친구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스님이 항상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고정관념을 깨시라. 고정관념. 여러분들은 그러잖아요. 자식이면 야 너는 자식이요. 부모는 그래요 부모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분쟁이 생겨요. 분쟁이. 서로 이게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바라보면요 분쟁이 생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신앙 가지고 왜 싸우겠어요? 분쟁하는 거야. 서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네가 많니 내가 많니 서로 싸우니까. 싸울 일이 아니에요. 왜 싸웁니까? 집안에서는 안 싸우면서 왜 종교가지고 왜 싸워요 또?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적에는 넓은 마음을 항상 지니셔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자, 스님은 해드릴 말씀은 경전에 보면은 조금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저는 진행할게요.
자, 저번 주에 이어서 11번째 널리 배워 두루 연구하기 어렵다 그래요. 우리가 배움도요 참 가지가지 하잖아요. 가지각생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 불법을 제대로 배워놓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물리가 터져버려요. 그냥 세상 이치가 터져버려서 뭘 안 해도 그냥 알아버려요. 그냥. 네. 이치가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보면은 바보도 있잖아요. 딱 절에서 기도 딱 한 달만 제대로 탁 시키잖아요. 머리가 확 열립니다. 바보가 천재 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 요즘은 초등학생도요. 요즘은 신비하고 다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요즘 국민학생들. 요즘 들어 아니 옛날 말에 국민학생이죠. 초등학교. 초등학생도 신비하고 다른 일을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가 팍팍팍팍 열려서요. 성적도 쑥쑥쑥쑥 올라와요. 진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진짜 스님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자식들 한번 시켜놓고 야 너 신비당한 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 걔가 하겠나요? 잘 또 안 하죠. 이게 또한 문제죠. 그래서 자식도 부모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자식이에요. 근데 자식들을 부모 마음대로 되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의 업장을 걔가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대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가 업이 녹습니다. 서서히 녹아요, 진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얘가 내가 야, 너 한번 기도해볼래? 어느 순간 변해 있어요. 참 묘하거든요. 이 업이라는 것은 나만이 그 업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법을 잘 지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설령 공부를 안 하고 말썽을 피운다 해도 절대 미워하지 말고 이건 다 나의 전생의 업이라고 첫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참여하고 하면요 애가요 저절로 쏙 바뀌어요. 이게 진짜 희한해요. 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 꼭 어른들만 배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이들 요만한 꼬마 있잖아요. 꼬마 때부터 원래는 차근차근 배워놓으면요 얘네들 진짜 훌륭한 일꾼 됩니다. 사회에 한 몫씩 다 해봅니다. 진짜. 그런데 불교는 무슨 어른들만 하는 종교라고 해서 보면은 절에 가보면은 할머니 뭐야 이런 분들만 오니까 이 불교가 별로 발전이 없어요. 네. 애들을 불자를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또한 걱정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제날은 49제는 누가 지내줄 거예요? 안 지내주면 어떡할 겁니까? 에이, 요즘은 특히 그러잖아요. 제사도 안 지낸단 말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모르니까. 에이, 귀신이 어딨어? 그런 날 요즘 애들 어떡할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자녀를 불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돌아가셔도 마음이 편안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해서 자식도 없어도 될 만큼 되시면 다행이지만은 그건 쉽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꾸준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2번째, 아만을 버리기 어려우며. 네. 이거 나왔네요. 선생님이 아까 이제 이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천상천하 유화독전 말씀드릴게요. 우리 스님들이 천상천하 유화독전을 배울 적에는 이렇게 배웁니다. 이 세상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으니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배웁니다. 스님들도.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진짜 부처님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지 않을까. 스님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부처님께서는 미리 아셨던 거예요. 왜냐? 부처님께서는 몇천 년 전에 오셔서 성불 하신 분이 아니라 법화계는 이미 무량 아승기겁 전에 이미 부처님이 되셨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아셨던 거죠.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야 됩니다. 즉 지금 이 말법 세상이 되면은 중생들이 이 아상, 이 고집, 아만, 아치가
꽉 차가지고 본인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그렇게 된다는 것 같아요. 스님 본 적이 어때요? 스님 말이 어때요? 일리 있죠. 이런 말은 여태까지 스님도 처음 했고 여태까지 이 역사상이 처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자기 안 되거든요. 아무리 부처님 가르치면 어떡하게도요, 저기 나왔잖아요. 복 많고 지위가 높아서 도 배우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회장님들 앞에 불교 배우십시오. 에이, 뭐 배워. 다 돈이 최고 이상이 돈이면 다 사. 명예도 사, 뭐도 사, 목숨도 살 수 있나요? 못 사요.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는 살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불교에서는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내 안에 들어있다고 봐도 이제는 이해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아상, 아만, 아치, 고진, 이 고진만 꺾으면은 성불의 길은 아주 가까운데 이걸 꺾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미리 그 개성을 토해내셨다는 거죠. 그래야 3계 계고,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3계가 다 고통에 쌓여 있으니 3계라는 것은 이 지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우주 3계가 다 고통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편안케 하리라. 이 내 나라는 것은 부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또한 부처님이 돼서 다 중생들을 편안케 해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그래서 부처님이 그 개성을 하신 거예요. 그죠? 신만 일리가 있는 것 같죠? 저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항상 그 경전에 이런 말씀하세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 번의 깨달음이 아니라 계속 열리고 또 열리고 계속 열린다. 그래서 불가에서도 보면 도노 돈순이, 도노 점순이 그러는데요. 지금도 결론이 안 났어요. 도노 돈수가 맞느냐, 도노 점수가 맞느냐, 이 결론이 안 났다고. 즉 한 번에 다 모두 깨달아서 부처가 되느냐, 아니면은 차츰차츰 하나하나 알아서 부처가 되느냐, 이게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신기하죠? 지금도 요 문제 가지고 학자들끼리 선생님들 모두 선생님들 다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있어. 과연 어떻게 맞을까? 성철 학자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도노 돈수가 맞다고 그러니까 과연 그게 맞을까? 왜냐면 뭐 손교수님 당사자가 안 되면은 모르잖아요, 또 그걸. 근데 경전에는 답이 나와 있어요. 이거 저기 자리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어렵다 하고요. 13번째, 무식한 사람을 깔보지 않기 어렵다. 또 이것도 어려워. 또 자기가 좀 뭔가 좀 알면 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막 무시하고 깔보고 얕보고 막 그러잖아요. 회사 가면 그러잖아요. 사장님들이 아이고 부하 직원 막 무시하고 너 막 서류장 집 던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였더니 여러분의 뵈니까 또 해드릴 말씀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까지 하면 조금 시간이 또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장하시고요. 항구 시방 삼세제망 중조 무진 삼본인 불사자리후 수남강 상례 소수불공도 회양 삼처실음만시 사바세계일사 천하남선 부주의 동아세야 동양 대한민국